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023년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주에도 강조해 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활절, 그래서 교회의 절기 중에 하나로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의 세리머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날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시대가 점점 혼탁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영적으로 깨어날 때가 됐다.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둠이 깊었다, 그런 말씀을 써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고 어둠이 깊었으니, 그런 말씀을 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상이 있는데, 그게 세속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인본주의로 그냥 종교의 영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종교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 물밀듯 밀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타성에 젖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방향성은 그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평안하게 누려도 이것은 나그네 삶일 뿐이지 우리의 영원한 도성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부활신앙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만일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없다면 그건 적신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타성에 젖어서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그냥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빌립보서는요, 이게 주후 61년에서 63년 요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역사가들이 추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AD 30년, 33년, 44년, 45년, 그 다음에 67년, 68년, 70년. 이런 연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평신도들도 AD,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 AD라고 그러잖아요. 30년, 33년, 34년, 45년, 49년, 67년, 그 다음에 70년.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우리가 역사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교회가 여기에 반해서 굉장한 핍박을 받아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핍박을 하죠. 네, 이단이라고 조롱하죠. 로마 정부는 정치적으로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스라엘 지역의 로마 정부에서 왕들을 파송했어요. 그게 분봉왕이라는 거예요. 분봉왕.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였다.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주후 67년에 순교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빌립보서가 61년에서 63년 그 사이니까요. 말하면 굉장히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아주 극에 달았을 때예요. 최고조가 70년입니다. 70년. 70년이니까 63년경 빌립보서가 기록됐다고 한다면 이때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핍박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거기 봅니다. 쭉 내려가서 28절입니다. 28절에 보면 28장 1장 28절
1장 28 시작.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28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소식을 내가 감옥에 있지만 너희로부터 그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 굉장한 핍박과 박해가 있던 그 시기에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전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을 하면서 29절입니다. 29절 시작.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구원을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을, 그가 뭐죠? 그리스도죠. 복음이죠. 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이상한 일 받는 것처럼 그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곧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 직전에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나처럼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겁니다. 나는 감옥에 안에 있지만 여러분은 감옥 밖에서 굉장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8가지 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걸 팔복 그러네요. 팔복이라 그러는데 8번째 마지막 복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예요. 받은 자. 받는 자가 아니고 시제가요.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 문법적으로 말하면 분사형이에요. 분사형. 문법적으로 분사형이란 말은 시작점부터 계속 진행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현재 진행이다 그러잖아요.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고난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너희의 선배들도 다 그랬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읽습니다. 10절, 11절, 12절까지 시작. 그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기도에 응답받고 우리가 많은 돈도 벌고 높은 명예도 얻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복일 수는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복이 뭐냐?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이게 어려워서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멘 안 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아야 되고, 그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가능해요. 근데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축복이 그게 다 축복인 줄 알아요.
네. 그것이 축복일 수 있지만 진정한 예수님 말씀하신 축복은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거다. 우리에게 그런 어떤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의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박해받고 핍박받을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의 복이 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번째 복이 내게 왔구나. 나는 특권이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를 기쁨으로, 거기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시 빌립보서 1장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27절입니다. 27절. 2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열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것과, 거기 보면 그 위에 맨 첫 번째 줄이 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거기 줄 그어놓으세요. 3가지 단어가 나와요. 너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2번째 단어가 합당하게, 3번째 단어가 생활하라.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근데 이 한 문장 속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걸 잘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 이 복음이 뭐라 그랬죠? 복음이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그러면 마태가 전한 예수님, 그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마가가 전한 예수님.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빠지면 복음 아닙니다. 그 가짜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이다. 다른, different gospel이다. 다른 복음.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지 않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데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이 예수님.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그네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고 조롱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기준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요, 혼합주의가 아주 득세랍니다. 득세. 혼합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런 주의가 이즘이라고 그래요. 이즘. 이 주의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것은 좋아요. 근데 종말론주의는 위험한 거예요. 주의, 이즘이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건 신학 하나의 사상인데 위험해요. 인본주의 사상, 세속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를 혼돈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방황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저게 맞아. 그러다가 잘못 잡히면 이단에게 확 물려버려요. 이단에게 왜 빠지죠?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의외로 이단에게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기준이 없어. 복음이 없어서 그래, 복음.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라, 이게. 기준이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자기 경험으로 살고, 누구한테 들은 거로 살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보면 교단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합동이냐 통합이냐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복음이 있으면 돼요. 누구든 간에 복음이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장로교든 뭐 성결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즘에 보면
이 초교파주의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 인터디나미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초교파. 너무 교리에 자꾸 매이게 되니까 우리 교리에 매이지 말고 우리 말씀 중심으로 삽시다. 그래서 이분들이 초교파 교단을 또 만들었어.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교단이 됐어요. 또 좀 이상하다. 아니 우리는 제대로 그런데 교리에 매이지 말고 우리는 따로 하자 그래서 모였더니 그게 또 교단이 되고 말았어요. 그게 참 희한하다. 이 사람들은 자기 모순에 빠지는구나. 자꾸 자기 모순에 빠지는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 복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1, 12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가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밤이 깊었다는 거예요. 밤에는 잘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범죄는 밤에 일어나요. 밤에. 낮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긴 한데 모든 범죄는 밤에 일어납니다. 밤이 깊었다는 말은 지금 시기가 굉장히 어지럽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어지러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으려면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요? 내 안에 복음이 없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들겨 봐야 돼요. 빵집에 가면요. 제가 싫어하는 빵이 하나 있어요. 저는 빵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싫어하는 빵이 있어요. 무슨 빵인지 아세요? 공갈빵. 얼마나 큰지 몰라요. 네. 이렇게 커요 진짜로. 그런데 탁 조금만 건드리면 바싹 부서져 버려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공갈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공갈빵을 왜 좋아해?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40년 예수 믿었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하냐고.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집사한테 그런 얘기 하시면 됩니까 목사님?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안수 받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부활 신앙을 가르치면서 너희는 복음에, 이 말이 첫 번째예요. 복음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삶의 기준이 바로 복음이어야 된다. 말로 번역된 번역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뜻을 모를 때는요. 그 번역만 비교해도 뜻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같이 성경 전문가들은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원어를 봐야 돼요. 원어. 원문을 봐야 돼요. 성경 원문에는 그러면 합당하게 한 말이 이게 무슨 단어로 되어 있느냐 이거를 찾아내야 돼. 그게 설교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합당하게 이 말은 적합하게 그런 뜻인데요. 이 단어를 깊이 찾아 들어가니까 가치 있게 그런 뜻이다. 거기 써놓으세요. 합당하게 그 말은 가치 있게. 복음과 함께 가치 있게 살아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복음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 환난도 많죠. 핍박도 많죠. 모함도 많죠. 조롱도 많죠. 사람들에게 욕도 먹어야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복음 기준 삼고 두 번째는 복음에 가치 있는 삶을 살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 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어디 유튜브에 보니까 116세 된 분이 있더라고요. 116세. 그런데 완전 뼈만 남았어요. 뼈. 누워서 지내더라고요. 근데 사실 116세라도 사실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100세. 100세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성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80만 돼도 그래요. 죄송합니다. 80 되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빼고 일반적으로 80이 되면 90이 되는 사람들은요
이미 다 기력도 떨어지고 지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래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나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요. 여러분의 날수를 계산해 봐야 돼요. 물론 모르죠. 우리가 몇 살까지 산다는 건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평균으로 봐서 여성들이 조금 더 사셔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성들이 한 85세 평균 나이가 요즘에 한 87세 조금 올라갔어요. 87세에서 88세입니다. 그럼 몇 년 남은 거 다 아시죠? 70이면 18년 남았어요. 80이면 얼마 안 남았네. 남자들은 평균 연령이 78세입니다. 78세. 여성보다 8세에서 10세가 낮아요. 덜 살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앞으로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이는, 시간은 연수로 따져도 얼마 안 되고 개월수로 따져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 아까운 시간을 우리가 허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보면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 썼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 말씀도 다른 번역에 보면요. 기회를 사라. 네, 기회를 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연세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요. 우리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치 있는 일, 복음에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보람이고 그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100년 살면 뭐랍니까? 90년을 살면 뭐랍니까?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복음에 가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답을 드릴게요. 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봅니다.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을 산 거냐? 275면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를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유익하게 해요. 그게 가치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복음에 합당한, 복음에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이거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잖아요. 선한 섬김을 갖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겁니다. 가치 있는 삶. 그 다음에 아래로는 사람들을 유익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빌레몬을 공부했거든요. 빌레몬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말했죠. 근데 빌레몬서는 한 장에 한 장.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장이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그 어제 빌레몬서 한 장을 가지고 어제 50분 공부를 했어요. 토요 성서학당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세요. 빌레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승에 의하면 빌레몬은 굉장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그래요. 여유가 있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마음에 예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빌레몬이 이 교회 안에 빌레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요. 빌레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세워져 가요. 그게 바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기도 내용들을 이렇게 살짝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막 그런 거 기도해요.
남편 사업도 잘 되게 애들 대학도 잘 가게 하시고 어쩌고.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거를 구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런 거 안 구해도요. 우리가 그런 거를 막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아멘. 우리의 기도를 한번 바꿔보세요. 기도의 패턴을 바꿔보세요. 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빌레몬처럼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할 것인가?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결국은 자기에게 발목 잡히더라고요. 네, 자기에게.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으로 살아요. 내 가정, 내 교회, 이거밖에 몰라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보람 있는 삶.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래로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 목사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야? 전화번호 알려줘서 나 그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잘하고 있어요. 거기 안 가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빌립보서 1장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1장. 그 뒤에 세 번째 단어가 뭐죠?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뭐하라고 그랬어요?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는 말이, 이 생활이란 말이에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행동하라. 그래, 행동하라. 실천하라. 이게 돼 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실천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논쟁하지 말라고. 논쟁하지 말라고. 논쟁하는 사람들은 이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맞냐 틀리냐. 그것은 신학자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그거 가지고 말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타성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잖아요. 말씀을 오랫동안 듣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그럼 우리 자신의 영성 관리 안 하면 우리가 타성해져요. 아는 건 많아요. 아는 건 굉장히 많은데 막상 보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은 굉장히 무성한 거예요. 좀 뭐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청산유수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말 못하는 사람,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 그게 뭐냐?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어? 그러면서 회개에 뭘 맺으라고 그랬어요? 합당한 열매 그랬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말은 삶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드러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회개해도요, 삶으로 열매가 없는 것은 합당한 열매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뉘우치고 그것이 회개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뉘우치는 것과 회개는 틀립니다. 뉘우치는 것은 액션이 없어요. 행동이 없습니다. 근데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뉘우치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머리로만 알지 말아요. 머리로만 알지 말아라. 제가 캐나다 어떤 교수님이 쓴 책을, 영문으로 쓴 책을 한번 그 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믿음을 구분했냐면 head face, 머리 신앙, heart face, 그래서 가슴 신앙,
머리 신앙과 가슴 신앙이 있대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머리로만 믿는 사람이 있고요, 가슴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바로 실천에 옮겨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많은 말씀 아는 것보다도 이미 내가 아는 말씀, 그거라도 우리가 지켜나가면 훨씬 낫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교육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느 교육 시스템에 속했는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는 헤브라이즘 에듀케이셔널 시스템인데 히브리식 교육입니다. 교육 방식. 또 하나는 헬레니즘 에듀케이셔널 시스템인데 이것은 헬라식 교육이에요. 헬라식 교육은 백화점식 교육입니다. 예.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공부하면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공부하면요, 미국 대학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압니다. 지식의 양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는 거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우리는 헬레니즘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막 백화점식 교육, 막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나중에는 아는 게 없어요.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근데 헤브라이즘은 히브리식 교육 방법이에요. 이게 탈무드식 교육 방법입니다. 좀 어렵게 말하면 학가다식이에요. 학가다. 이 학가다란 말은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합니다. 외우고 반복하고 외우고 반복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실천에 옮길 때까지. 많이 안 배워요. 많은 거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전 세계를 지금 제압하고 통치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 세계를 통치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들은 헤브라임 교육을 받아요. 계속 탈무드도 그렇게 받고 쉐마 교육도 받고 아버지가 가르치고 엄마가 가르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또 같은 내용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헬레니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얘기 또 하면 굉장히 뭐라 그러죠? 아, 식상하다. 아, 저 양반 한 얘기 또 하네. 아, 저거 작년에 했던 설교인데 또 하네. 상관없어요. 지난주에 한 거 지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렇지도 않지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들은 말씀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실천해서 말씀의 열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머리에 있다가 가슴에 있다가 이것이 이렇게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나오는 순간 그게 능력이 돼요. 그거 희한합니다. 우리 속에 있을 때는 그냥 은혜로 남아있어요. 은혜 받았죠? 예, 은혜 받았어요. 은혜로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 은혜로 남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표출되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능력이 되더라니까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